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늘 주일마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큰 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요약하면 그래요. 올해 한 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주제입니다. 올해 주신 거 다 잊어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는 것이 그 포커스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를 뒤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낙심되고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과거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 임마누엘 축복.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앞날도 그분이 그리고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전에 그분이 다 모든 이뤄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는데 사실 염려와 걱정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오면은 이게 잘 되느냐 하면 그게 저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네? 며칠 전에 목요일 날인가요? 광주에서 그 건물 이 철거 작업하고 아파트를 지려고 철거 작업하는데 철거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그죠? 짓는 것인데. 근데 그걸 보셨죠, 다들? 그 무너지면서 5층 건물인데 이게 그 길 옆에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그때 마침 앞에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정류장이니까 버스가 서 있었어. 그 순간이죠, 순간. 이게 덮쳐버렸어요, 버스를 위에. 그러니까 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철 그리고 세멘트고 이것이 그냥 완전히 차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거기서 깨닫는 게 말이죠. 버스 안에 탔는데 뒤에 탄 사람은 다 죽고 또 앞에 탄 사람은 그나마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참 너무나 사연이 참 안타까운, 물론 죽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 사람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외아들인데 이제 중학생인가 걔는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이야. 학교에서 아빠는 아직 몇 분 있으면 가는 거야. 항상 끝나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거 사고 나는 걸 알고 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30살 먹은 처녀예요. 여자애. 근데 아버지랑 엄마 병원에 이제 문병 가는 거야. 엄마한테 가기 위해서. 그래 이제 딸은 뒤에 탔어요. 아버지는 앞에 타고. 왜 그러냐면 앞에 이제 자리가 만약에 하면 젊은 사람들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노인분들은 앞에만 타고. 그래서 하여튼 앞뒤로 탔던지 간에 하여튼 아버지는 앞에 타고 딸은 뒤에 탔어요. 근데 딸은 죽었어요. 아빠는 살고. 야, 세상에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생일인데 생일날 아침에 뭘 제대로 잘 안 먹고 못 해줘갖고
그걸 아들 생일을 또 챙겨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버스를 타고 갔네. 그래서 또 돌아가신 거요. 예? 이것을 이런 사연이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들을 때 참 그 안타까운 거죠. 정말 너무나. 그리고 그 속에서도 또 한 사람은 뒤에 있다가 내리려고 이제 정거장이 됐으니까 내리려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하차하려고 하는 동안에 그게 무너져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또 너무나 많이 다쳤어.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떨까요? 사는 게 다행이지, 그쵸? 허리도 부러지고 뭐 다리도 뭐 이게 수술하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해필이면 그때 그죠? 그때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 순간에 그게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졌더라도 어차피 폐건물이니까 철거하는 거니까 사람만 안 다쳤으면 그죠? 뭐가 됐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위험이 도사래 보이는 곳에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안 지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맨날 사고가 나는 게 뭐 우리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게 80% 이상이에요. 천재지변은 별로 그렇게 없어요. 다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 그냥 그리고 이걸 법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그걸 제대로 했으면 그런 사고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 앞에 철거 작업할 때 위험한 걸 다 설치해 놓고 하면 그게 괜찮죠. 이거 천막 하나 쳐놓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도 곱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뭐 조사 맨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면 소위코 위안감 고치는 식으로 우리나라 이게 하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돼.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난주에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게 참 뭐 순간적으로 저런 일들이 누가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차 타고 오다가 정류장에 차가 섰는데 거기서 죽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 타겠냐고요. 안 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진짜 뭐냐 그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저런 걸 보면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래. 오늘은 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오직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뜻하지 않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아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천국 생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믿는 우리가 그죠? 다 천국 생활 하고 싶지. 그냥 걱정 근심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나님 그런 생각이 막 나오잖아. 하나님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때?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는 환경이야지 얘기가 되지. 걱정 안 할 수 있는 환경이야지 또 걱정을 안 하지. 이걸 하나님 이거 다 아실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만 자꾸 하시는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묻는 질문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 와서 살아보시라니까. 어떤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우리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답이에요. 우리의 정답.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답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정답이 아니라 자 이제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나고만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 뭐 원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만 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원리와 비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생활과 모든 것이 지금 안 맞아 돌아가고 있고 우리 환경이 천국을 구사하고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크든 작든 간에 뭐 하여튼 정치적인 문제가 됐던 뭐 종교적인 문제가 됐던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말이 많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뭐 예방주사 접종 뭐 5명 중에 1명이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안 생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는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화평, 그분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능력과 기쁨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아니고는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우리 생각, 우리의 어떤 조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이 땅에서는 천국의 생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 환경, 또 우리의 의지, 생각 이런 거 가지고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변하니까 그래요. 환경도 변하니까 그래요. 모든 건 이 세상은 다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떻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라 그래도 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이거 예수 믿는 걸 우리가 왜 믿는 건지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거 아시죠? 네?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말씀이 하나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도 믿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믿고요. 그죠? 우리는 그걸 다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는 우리를 구원시키러 왔다. 틀린 얘기 아니지. 맞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그래요.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성경에서 많은 말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그런 많은 말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죠? 이게 성령 안에서는 그걸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그것을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야, 예수님이 왜 오셨니? 너 알고 있지?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은 미국 사람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 세상처럼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게 천국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원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죄의 삭새 사망으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너 의로운 자야. 의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이고 예수님하고 다 함께 있으니까 다 의로운 자 이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 자체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자였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말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다? 원수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화평,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했던 자를 어떤 방법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스스로.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자,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원수 관계를 모르다가 십자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놓고 그 다리를 건너가서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게 하셨다. 그 의미가 구약시대에는 뭘 얘기하죠? 성막과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다고 말해요. 여기가 지성소고 이 성소가 있어. 그럼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곳인데, 자, 이런데 휘장이 쳐져 있다고 말해요. 휘장도 이런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두껍게 짜진 거란 말이에요. 찢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위에서 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요? 들어가기만 하면 죽었던 장소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 예배가 그냥 뭐 우리는 교회 왔으니까 이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우리는 헐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집사님이나 뭐 사모나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제사장이 되었고. 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내 사정, 내 심정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예배만 드릴 때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예배의 생활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지 주일날만 잠깐 예배 드리는 걸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 생활하고 기복신앙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아픈 사람이 다 고침 받습니다. 부자도 됩니다. 모든 거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게끔 자꾸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기복신앙이 되고, 마치 그냥 교회 나와서 잘 되고 그러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구나, 그러면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은 땅에서 우리가요, 땅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천국과 이 땅은 하늘과 땅 사이인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거 가지고는 천국 생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걸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으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깨달아서도 안 되고 행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이것을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하느냐? 첫째는 그분은요, 우리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도 물론 구원, 평안의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의 출생부터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부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왔으면 천국이 온 거죠. 그분이 오시면서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내려온 거예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사람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뭐 성탄절이 가까워서 써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성탄절에 우리 이 말씀을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화로 오셨다며. 평화를 갖고 오셔서 그분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자체가 하늘이고 그분 자체가 천국이고 그분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라. 그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냥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죠? 그 진정한 평화를 주기 오셨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오셨지만은 그냥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야, 지옥 같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곳에 임했어.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기뻐해야 된다, 평화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갖고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평화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님, 그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모든 자, 그분 안에 믿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다 뭐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 것이고 천국을 이미 우리의 속에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오신 거요.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30살까지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33살에 이제 3년 동안에 예수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역이 우리가 뭐예요? 그분은 병든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그렇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뭐 죄인처럼 살고 그러는 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신 거예요? 치료하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런 것을 하셨던 거죠. 그분의 일평생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렇죠? 외롭고 쓸쓸한 자들에게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분 자체는 평안과 평강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알려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그래,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만나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평안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스트레스보다 더 힘든 게 없죠. 요즘 의학적으로도 뭐 80% 이상이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건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근심이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내가 뭐 보석으로다가 다 치장을 하고 좋은 화장품 써도 얼굴이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누구? 예수님이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평안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은 첫째 뭐가 없을까?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 맨날 어떤 근심 걱정에 쪼들려 살면 그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한적이야.
유한하지만 그러니까 무한하지를 않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수백억의 복권이 당첨이 돼도 그 순간뿐인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 내가 거기에서 들어봤는데 이 복권 당첨되고 크게 된 사람들을 다 봤더니 80%가 다 복권 때문에 망가졌더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것이 처음에 됐을 때는 뭐 복권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 사요? 저도 복권을 몇 번 사보긴 했어요. 전혀 안 사본 건 아닌데 복권이 뭐 된 적은 뭐 작은 거 다시 복권으로 다 해주는 거 있죠. 맨 마지막에 그것도 또 복권이 이제 맨 마지막 뭐 몇 번 되면은 번호 끝자리가 맞으면 또 이번에 안 맞아서 다음 해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복권을 바꿔주는 그런 것도 대부분 했지만은 어쨌든 이 복권을 물론 이제 뭐 노바삭 복권에 대해서 막 아주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복권이 되면 굉장히 천국 생활할 것 같은데 순간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 돈 없다가 몇십억짜리 막 이런 그런 거 복권 되면 평생 이제 그냥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걱정 근심 없어질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돈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이 돈 한번 많이 돈벼락 맞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복권이 딱 돼봐요. 그러면 물론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면만 그러지 이게 실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더 망가지고 잘못되고 폐인되고 이런 일들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까?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기쁜 게 아니죠. 일시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한시적인 거예요. 죄한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유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복권이 돼갖고 좋은 그런 기쁨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너를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내가 다 이겼어. 세상 환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뭐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만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 이제 뭐냐 그 말이죠.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도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세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평안을 주셨어요. 그분은요 태어나서부터 일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고 부활할 때 그때도 우리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어요. 자, 죽음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강도. 그렇죠? 마지막 한 강도가 두려워했잖아. 그죠?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이. 그런데 그 강도가 얘기하죠.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네가 죽은 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는 거야. 아니 죽음이 지금 두려운데 너 죽고 나면 나랑 낙원에 같이 가서 있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죽으시면서까지 죽음이 두려운데 우리가 그렇죠?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장 두려운데 그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너 낙원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믿고 죽으면 너는 낙원에 있는 거야. 십가군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죽음을 임박한 사람에게도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그리고 그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셔. 야,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냥 죽으면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 뭐예요? 부활의 소식 아닙니까? 그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소식을 주셨으니까 뭐 죽는 걸 두려워하고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을 못 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말장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받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진짜 깨닫고 말씀대로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박히게 되면 뭘 다 이길 수 있다? 내 몸은 지금 비록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 환경도 어려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은 그냥 우리가 애써서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살게 된다. 그 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항상 웃으셔야 돼요. 성도님, 몸이 힘들죠? 성도님, 항상 웃으셔야 돼요. 예. 뭐, 막 일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평안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마리아, 그죠?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평안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지금 다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한 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들어오셨어. 문도 닫아놨는데 들어오셨어요. 부활체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셔서 첫마디 하신 말씀이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얘기도 많이 할 게 있는데, 야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이제 왔어. 뭐 여러 가지 할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의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죽는다는 게 두렵고 사망이 두려운데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평강으로 보내셨어요. 모든 다 평강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평강이에요. 그렇죠?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내가 평강을 줘서 다 보내니까 이 땅에 말이죠. 그런 게 없다면 구원하는 것만 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태어나서 구원받고 빨리 가야 돼. 천국으로 다. 근데 이 땅에 남겨주신 게 뭐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평안을 못 느끼고 있지 않냐? 그지? 이 땅에 지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살라고 그러지 않냐?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내 하나님의 자녀야. 권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준 평안을 네가 가지고 네가 누리면서 그들에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은 없는데도 굶는데도 몸이 아픈데도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도 저렇게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떨고 있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갖고 나타나셔 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준다. 그리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불안하지 말라. 주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에게 평화를 보내주었던 평화를 주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너희에게 평강을 주어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승천하시고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다 뭐다? 천국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 누구에게?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축복을 하시더니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자, 사람들을 많이 듣고 가갖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근데 많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기에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너희들 하늘로 올려주시면서 축복했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큰 기쁨으로. 기쁨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굶든지 뭐 하든지 그냥 내가 억지가 아니라 생선은 생수처럼 말이죠.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미쳤다 그래야지. 그렇죠? 시시 막 웃고 뭐 다니는 사람도 좀 미쳐서 미친 사람은 맨날 웃고 그래. 그런 기쁨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샘솟는 기쁨을 주셔서 주님이 샘솟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미친 게 아니고 예수한테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에서 미치면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근데 우리도 예수에 미쳐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그 사람처럼 막 그냥 웃고 사는 거지. 뭐 누가 날 찔른다고 해도 뭐 한다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럼 세상에서는
다 돌았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그 큰 기쁨도 작은 기쁨 아니에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 갖고 뭐 했어요? 그들이요? 돈 벌러 다녔습니까? 그들이 뭐 하러 다녔냐고요? 예?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늘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 있죠? 날마다 순간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이렇게 기쁨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져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에? 우리 주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너희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면서 나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왜? 자,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은 뭐요? 우리가요, 천국 생활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대로 들림받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저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상 쓰고 막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막 이럴 때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봐.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봐. 그러니까 주님은 늘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천국이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천국 생활을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될 때 교회, 또 사회,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또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실치게 돼야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천국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말미암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가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리고 살면 돼요.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은 화평과 거룩함으로 평강의 복, 우리가 힘들어도 이 평강의 복 이런 것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나가서 어떤 일이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가정부터, 그렇죠? 또 교회부터, 이 지역부터, 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만나는 사람들.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뭐 사러 가가지고 뭐 하나 그냥 그 길거리에서 파는 거 하나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가져오고 도와주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저런 거.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뭐 희생하고 썩은 거 그러고 살아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활 자체가, 천국을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사실 연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와 지금 이번 주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 가지 말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천국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우리 천국 생활을 한다고 얘기했구나. 주님이 천국이신가, 그분 믿고 있으니까 내 생활이 천국인 거야. 나는 너희들과 똑같지 않아. 명품이야. 다른 사람은 짝퉁.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세상 보화가 있는 거지 오늘 천국의 보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시대에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레스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뭐요? 여호와의 이레로, 그렇죠? 앞으로 일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재 함께 그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주시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오직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천국에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그래서 내가 그와 하나가 되고 또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나와 더불어 하나 됐을 때 이 연합적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될 때만에 이것을 누릴 수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깨닫지 못해서 늘 세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천국의 생활을 다 누리는 영광을 아버지 옆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십니다.